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온라인 교회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이번 목회에 지원해서 당당하게 합격하여 서중환 앞회에 목회 인턴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피아노를 치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영문학과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그 학업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그 아버지께서 대만의 PMM 개척 선교 목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목회를 돕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두 분, 많지 않은 인원들 가운데 두 분이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섭섭한 일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귀한 종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커다란 특권입니다. 교회는 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또 훈련된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끌어모으고 성장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훈련되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것, 그 사명을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 곧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성공적인 삶을 계획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계획하는 것,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획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 와이셔츠가 끝까지 잘 단추를 꿰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 현인은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고요? 다시 12장 1절 앞부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해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기 전에 6장 33절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신지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젊은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의 형이 결혼하던 때가 40살, 40살이었는데 형 에서가 40살이면 야곱도 40살이었겠죠. 그 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젠 홀로 서기를 하며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면 난 이렇게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원합니다.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부모로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해서 처음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다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잘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께서는 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런 인생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그 표징으로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저는 서약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의 외삼촌의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면서 먼 길을 가서 그 외삼촌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 우물 어귀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아노라. 이제 조금 있으면 그의 딸이 이곳에 양떼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때가 양에게 물을 먹일 때가 됐으니 물을 먹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 목자들은 말하기를 이 커다란 우물을 물이 증발하여 손실되지 않도록 커다란 돌로 뚜껑을 닫아놨는데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이 돌 뚜껑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기도만 드리고 나약한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목자들이 말하기를 목자들이 다 모여야 이 돌 뚜껑을 옮길 수 있고 그때 양들의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는 외삼촌의 딸 라헬이 가까이 오자마자 그 커다란 돌을 여러 명의 목자 옮겼다고 하지 않았고 창세기 29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10절에 야곱이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야곱 혼자 힘으로 얼마나 건장하고 튼튼한 남자였습니까? 이 야곱이 형처럼 사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체가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돌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되는 외사촌 되는 라헬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에게 갔습니다. 외삼촌이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여기 인생의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을 가지는 것인데 그는 라반의 집에서
그 딸 곧 그의 외사촌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기 두 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레아 언니였으며 또 하나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찍은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니 무엇을 보고 반했는가 하면 겉모양을 보고 반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면 겉모습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 다음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여인인가 그것을 봐야만 했는데 야곱은 겉모습을 보았어요. 곱고 아리답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면 더 좋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이란 곧 피부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인데 그 피부는 그 1mm만 상해도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으로 1mm만 상해도 그 얼굴이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1mm밖에 안 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봤어야 하는데 그 언니 레아는 그 위에 나오는 행적들을 보면 레아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시기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중요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아들 르우벤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에 그 레아를 통해서 주신 두 아들들, 특별한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레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계획할 때는 겉모습을 보고 또 이력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을 보고 수입이 좋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고르는 대신에 우리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사람인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짓자마자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서 계획해야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생애에 일거리를 주셨는데 사람을 짓자마자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동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일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창조 전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입을 얻는데 그 수입을 얻을 때에 머리에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대가를 기대해야 되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명령하셨을 때에 일하게 하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그 수고의 결실을 얻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가지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수고해서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가정을 부양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젠 일할 때에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일하는 기간이 한 40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처음부터 자수성가해서 사장이 되거나 사업체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네, 종들아, 꼭 노예 같은 그런 종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재림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재림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에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이 청년은 그냥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회사에 와서도 장로와 교회 청년처럼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청년들 다 감싸고 돌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돕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분은 장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장이십니다. 또 이 청년들이 교회 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기도드리고 기도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그때 성경 통독한다고 성경을 읽었으니 믿지 않은 다른 청년들이 그 청년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이신 그 사장님도 우리 재림 청년 볼 때 난처하게 봅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일터는 일터입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회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경제생활하는 이 40여 년 그 기간 동안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그들을 결혼시키는 일 것까지 내가 한 40여 년 일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귀한 선물들을 어떻게 기르고 양육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분 솔로몬은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나는 교회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예배가 맞자마자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 오른쪽 아래에는 수첩이나 노트를 공책을 갖다 놓고 필기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아멘 감동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는 자라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요? 제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지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성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면서,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12살까지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좋은 모범들을 볼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그를 침범해 왔을 때에, 유혹이 그를 공격해 왔을 때에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우상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물, 그러나 그것은 산의 진미였습니다. 왕의 식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였으므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는 뜻을 정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같은 장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가장 탁월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노동하여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어떤 일 하든지 그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가르칠 때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거의 끝이 다가오고, 그리고 40여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한 다음에 은퇴하게 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특별한 사고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때는 집도 잘 장만했을 테고 자동차도 내가 잘 운전하고 다니고 있을 테고 이제는 거기에 빚 갚는 일도 거의 다 맞춰졌을 것이고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출가했을 테고 이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71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는 내 경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하던 일 이제는 다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잘 이루게 허락하셨고, 자녀들을 잘 키우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서 할까? 내가 평생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슬슬 여행이나 하면서 여가나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 제가 저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회를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 목사님들 도와서 부지런히 구도자들 찾아다니고, 또 이젠 그동안 일을 해서 내게 재산도 형성되어 있으니 목사님하고 방문 다닐 때에 점심도 사드리시고,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하고 구도자를 찾아다닐 때에 그들을 위한 선물도 사서 챙기는 일, 그런 일을 노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생의 계획 가운데 세워두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나이를 가리켜 신중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제 나이쯤 된 그런 분들이 신중년인데, 지금은 요즘 신중년은 옛날 20년 전보다 한 10년 정도 더 젊게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더 강건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풍부하고, 여가 시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모본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기회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뭐 악인이 꼭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나 사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나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가운데 조언을 구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저자는, 교과의 저자는 여기 7가지를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관한 성경의 권면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 있는 요점을 제공하는데, 그 7가지를 제가 이 교과에 있는 대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내게 수입이 있을 때는 그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해야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급하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 저축이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때에 앞장서 헌신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는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라. 세 번째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항상 저축할 계획을 세우더라. 네 번째는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빚지는 것을 피하라. 앞으로의 미래의 수입을 앞당겨 지금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들은 저축해 두는 것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의 것을 앞당겨 쓰는 빚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 무슨 일 하든지. 호랑이나 사자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큰 짐승을 사냥할 때뿐만 아니라 작은 짐승을 사냥할 때에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성실하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증가시켜 주시거나 수입이 있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곧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 노래에 그런 말이 있죠.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지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